이 선악이 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아닌 걸로 우리가 가지고 사람의 이걸 쓰고 있으니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왜 이 선악이 사람의 것이 아닐까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은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선악을 사람이 갖는 순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그냥 밀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곧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즉각 떠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내가 딱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게 아닙니다. 그게 결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이냐? 결국은 악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너희들이 갖는 순간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의 지식을 갖게 하는 열매를 가졌어요. 자기가 먹었습니다. 먹고 그걸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아담은 그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농사도 짓고 그러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가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고도 아담이 계속 살아있었는데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으로부터 살게 된 것.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산 자. 다 죽었다가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죽은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산 자가 무엇이고 죽은 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개념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살아있는 내 친구가 산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과연 그가 돌아왔나? 이게 산 자고 아직도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4대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았다. 그러니 살았다. 산 자들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이 죽은 자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4대 교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무엇인가? 향락을 좋아하는 것. 향락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욕심이에요. 육적인 욕심에 빠져있는 상태를 향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육체적인 욕심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영이 없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탕자. 그러니까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바로 부활 생명. 마리아가 무덤에서 보았던 부활 생명.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됐냐면 산자가 된 거예요. 이 존재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나는 산자예요. 산자. 그러면 이제 나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자. 그리고 이제 산자.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산자가 되었고 살았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살았다. 살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다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산자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았다. 그럼 다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살았다, 됐다. 이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니야. 나는 죽었어. 아직도 죽은 사람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계속 죽은 자. 그러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들하고 똑같아요. 나는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산 자인데 왜 세상에 나가 있는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이거는 산자가 아니잖아요. 산자는 말 그대로 되었다 이제 살았다 이게 구원인데 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산자인데 나는 분명히 산자인데 내 존재감은 산자인데 내가 산자인 거를 잊어버리고 산자의 삶을 안 살고 죽은 자의 삶을 사니까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산자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산자에게는 산자의 삶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까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되었지만 죽은 자의 삶을 계속 산다면 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삶이 뭐고 산 자의 삶이 뭔지 이걸 잘 알고 이제 살았으면 이제는 산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산 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해요. 여기까지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우리의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모두 다 오라, 모두 다 오라, 다 오라, 주 앞으로 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말씀이, 이제부터 말씀이 중요해요. 택함 받은 자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네.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그리고 살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이렇게 산 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산 거예요. 네. 그러니 산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산 거다. 살았다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짐승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짐승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의 짐승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라고 배우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짐승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짐승 제사,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허물 많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누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죄인이 인간이 이 죄를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오라. 그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피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것도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지나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짐승의 피를 가지고, 누군가의 피를 가지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받고 죽어준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 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드리고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소를 나설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이제 내가 내 죄 용서받았고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 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되어서 용서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로 받은 언약.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새로 받은 언약은 예전에 하나님과의 언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말 중요한 말씀은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산자의 삶을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옛날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오는 이 방법, 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배 드렸던 그곳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오리지널, 우리 모델하우스 아시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처럼 이 땅에다가 그냥 잠시 임시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리지널 하늘에 있죠. 하늘 성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하늘 성소에. 그러니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샘플 모델하우스로 지어놓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로 들어가는 걸 진짜 이제 오리지널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늘의 성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면대면으로 만나는 오리지널 하늘 성소로 누가 들어가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짜 성소에 피를 올려드렸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 성소로 끌어올려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다. 이미 이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사흘 동안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짜 성소, 오리지널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자기의 피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기의 피와 함께 우리를 끌어올려서 이제 하늘 성소까지 올려진 게 이미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다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하늘 성소, 이제 진짜 오리지널 하늘 성소로 우리는 다 이미 다 올라갔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다 올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하늘 성소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서 될까 말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올려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냐? 완전함으로 끌어서 이제 올려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뭐 된다 안 된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일일지라도 어떤 악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항상 선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악을 우리가 취할지라도 육체의 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과 악이 뒤집어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루어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로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 이 산자의 삶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속에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산자의 삶에 관한 이 법,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다 내 마음에 있고요.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거는 내 마음 안에 있고 생각에 있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기록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늘 성소에다 올려 앉혀 놓으셨는데 다 이루어진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너 또 왜 그랬니? 너 그랬으니까 벌받아,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받은 자들을, 이 산자들을 산자의 삶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구덩텅이에 빠져도 그냥 우리가 흙 구덩텅이에 달싹 빠져가지고 흙이 묻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두실 때도 있어요. 내가 보라고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두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건져서 다 씻겨가지고 다시 앉혀두실 때도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를 해서 끝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같이 함께, 그래서 결코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 된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옛 언약은 그랬어요.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여호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우리가 사람이라면 양심에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또 거기에서 또 그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는 사람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니,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지금 다 올라간 게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안으로 딱 들어가서 딱 잡고 있으면 쭉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내 노력과 능력으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지키는데도 안 돼서 다시 좌절하고, 지키는데도 안 돼서 다시 시험 들고 다 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겹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그분과 딱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서 딱 그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